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지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성전에 복된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 동안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마지막 송년주일을 주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크고 작은 일상 속에서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지난날 모든 삶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잊고도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곁에 있는 이웃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매일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 은혜를 온전히 감사하지 못했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였습니다.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인색했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잘못된 습관과 교만함을 다 버리고 늘 주님의 사랑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성장하며 헌신하는 교회,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더 낮아져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성화되어가는 성도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주님의 몸된 우리 수남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의 제단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부흥과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새 비전과 믿음을 굳게 붙들고 성도들이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예수님은 구원자이심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운 새 계획들이 기도로 달성되게 하시고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충실히 실천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이 어려웠던 올 한 해를 지나가게 하시고 새해에는 경제가 되살아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고단한 심령들 없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올바른 판단력과 지혜로운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고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의 평강이 머물게 하시고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물질의 복, 만남의 복, 믿음의 복을 주셔서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고 참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로 말씀으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 한마디마다 우리 마음을 크게 열리게 하시고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교육진을 축복하셔서 새해에도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와 간현악단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새해에도 주님의 성전에 가득하게 울려 퍼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성도와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신 신방 책임자로 순장으로 중보 기도팀으로 차량으로 교사로 식당 봉사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신 모든 손길이에 주님의 이루하심과 하늘의 평강과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2026년 한 해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탄절 첫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0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귀한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늘 주님의 품에 나가시는데 특별히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를 향하여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성탄 예배 때 이렇게 박수 쳤더니 다 일어나셔서 인사를 하셨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다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한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인사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런 귀한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자리로 나가고자 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눈을 떴더니 한 달이 지나고 하품 한 번만 했더니 반년이 지나고 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한 해가 지났더라. 어느 분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빨리 흐르지만 변함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도 있었고 또 아쉽고 서운하고 속상한 일도 있을 수도 있지만 올 한 해를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셔서 내년도 2026년도에는 더욱더 은혜 안에 늘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상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비드상일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1051년부터 3년 동안 높이 5.17m 정도, 아마도 우리 교회 높이 한 절반 정도 되는 큰 상을 만들었는데 이 말이 다비드상, 이 다윗상이죠. 너무 우람하고 잘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정말 현실감 있게 만든 이 다윗상, 이 다윗상을 보며 제 몸매를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이 다윗상을 바라보면서 내 남편이 이러길 바란다,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겠지요. 다비드상, 이 다윗상을 만든 이 미켈란젤로에게 누군가가 물어봤다라는 것이에요. 이 다윗상을 만들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다윗을 성경에서 모델로 삼고 만들었는데 소년 다윗도 있고 또 저 멀리 빼앗겼던 언약궤를 되찾았을 때 그때 다윗의 모습도 있고 또 왕 위에 오른 다윗 모습도 있고 또 왕 위에 오르고 나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때 다윗의 모습도 있었는데 이 미켈란젤로, 당신은 어떠한 다윗의 모습을 그리면서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미켈란젤로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윗이 가장 믿음이 좋았던 모습을 회상하며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위대한 믿음의 모습은 언제였을까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때를 떠오르면서 다윗을 만든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 싸우려 나아가려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그 온전한 믿음을 봤다는 것이에요.
빼앗겼던 언약궤를 되찾아서 예루살렘에 보관했을 때가 아니라 빼앗겼던 언약궤를 되찾는 그 순간에 그 기쁨을 떠오르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결과를 보고 믿음이 좋은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시작점, 즉 골리앗과 싸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노라고 하는 그 다짐하는 그 모습을 회상하며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면서 풍성한 결실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그 이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겠나이다 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시작이 절반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있을까요? 시작함과 동시에 아직 열매도 맺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시작과 더불어서 그 일의 절반은 했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런 열매를 부어주시고 이런 감동으로 나아가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며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겠나이다,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이 새로운 이름 바울의 이름으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저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 그러나 누군가는 고백을 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이 이 바울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 주님 내가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또한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됐던 당시 이사야 43장 말씀이 기록됐던 당시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나서 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예루살렘을 빼고 다른 성들은 저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또 침략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하니 앞날이 보장되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희망도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오랜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다시 우리가 회복하여 고국 땅에 밟는 것도 보장 못하고,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저 고국 땅에 있는 상황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 희망과 소망이 아니라 낙담하며 좌절하며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상황과 환경적인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이 바로 2025년 마무리를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하고 또한 새로운 결단하여 새로운 길로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라의 큰 어려움과 상황이 넉넉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첫 번째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 일을 기억해야 그래야 우리가 또 더욱더 발전하고 또 더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고통과 그리고 과거의 실수로 인해서 낙담하고 좌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과거는 교훈을 삼을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지금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그런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 수준이 이렇고 내 실력이 이러니 안 돼. 내가 과거에 내 점수를 바라보니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하며 자포자기를 한다면
과거의 모든 나의 연약하고 열심히 안 했고 좋지 않은 성격은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앞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그에게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가 그들에게는 은혜요 기쁨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는 옛 모습을 생각하니 그들은 더욱더 한 발짝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옛 관습에 얽매여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여 너희들이 심판받고 너희들이 고난받았던 것을 기억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행하심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그 앞길을 형통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걸어서 장정걸음으로 5일 6일이면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지만 40년 동안 방황케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결코 말씀 따라 살 수 없으니 너희들은 이렇게 훈련받아야 된다, 이렇게 연단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들을 훈련의 자리에서 그들을 연단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이와 같이 제사를, 이와 같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오로지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 하지만 순간순간 위기의 얼음 속에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던 이들의 모습, 그래서 그 땅에 바알신도 아세라신도 여전히 공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연단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오늘 말씀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 보면 평행상이에요. 이전 일, 옛날 일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요,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43장 이 본문의 말씀의 맥락 속에서 이전 일, 옛날 일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기억하지 말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정과 부정을 통해서는 강한 긍정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잊을 것은 이때 분명히 우리는 기억할 것은 명확하게 기억하며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것과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표현하는 것 좀 이해되시는가요?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꼭 해야 돼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하는 것과 이거 안 하면 절대로 안 돼, 부정과 부정을 통해서는 더 강한 긍정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얼굴 표정 보시니까 갑자기 국어 시간이 생각나네요.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 부정적이고 옛 관습을 잊어버리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정과 부정을 통해서 강한 긍정을 나타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야 된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야기할 때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왕년에는, 옛날에는 이랬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학생회장도 했었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은요,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귀한 열매 결실을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점 우리의 믿음이 장성에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는 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분명한 희망과 소망을 담고는 있어요.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주님의 부모로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잊지 않고 늘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겨울에 도저히 결실을 맺지 못하고 죽은 것 같은 씨앗인데, 가을에 뿌려진 그 씨앗이, 아니 뿌린 것도 아니죠, 가을에 수확을 거두고 나서 잊어질 듯한 그 씨앗이 겨울에 그 동파의 기간을 지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봄 기운에 보니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싹이 나서 그리고 열매를 맺는 모습도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겨울에만 보면은 생명이 다 죽은 것 같아요.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따뜻한 봄 기운에 활짝 꽃을 피우는 것처럼 지금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또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지금은 멈춰 서 있는 듯한 그 마음, 그때가 되면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에게 늘 복음을 전거하며 교회의 품으로 다가오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말씀을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 그 신앙생활을 좀 했던 친구가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늘 하는 공통된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지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너무 감격스러운 예배제로 나오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 내가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2번 드렸다고, 내가 초등학교 때 1년에 딱 2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다고. 근데 1년에 2번인데요, 부활절에 계란 먹으러, 성탄절에 선물 받으려고 딱 2번 갔었던,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교회에서 봤을 때는 그 아이를 위해서 투자한 것 같지만 결실이 없는 것 같지만 그건 세상의 방법이지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분의 고백 속에 내가 초등학교 때, 내가 중학교 때 1-2번 교회 나간 적이 있었노라고,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얼마나 그의 마음을 녹이는지. 하물며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지금 멈춰선 듯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마음이 녹아지고 돌같이 마음이 깨어져서 주님 곁으로 다가와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의 마음에는 돌같이 굳은 한겨울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마치 계절로 따지면 겨울 같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더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돌같이 굳은 그 마음을 깨어서 주님의 자리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계절로 따지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봄이 오지만 우리는 이제 급해요. 과일도요, 제철 과일이 맛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과일은 노지에서 키우는 것도 있고 하우스에서도 농사도 짓지 않겠습니까? 이제 돌같이 굳은 마음, 딱딱한 겨울에 굳은 땅, 그 땅에 하우스를 쳐서 땅을 녹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치면 그 안에 훈훈해져서 땅이 녹아서 그 안에 또 열심히 수고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우리 전도 대상자, 우리의 이웃들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 깨어질 수 있도록 늘 주님께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붓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번째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기대하라.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무엇을 기대하라고요? 새 일. 새 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너희들 희망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너는 바라보고 나가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새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이전 것을 다 잊어버려라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에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보라, 이제 내가 행할 것이라. 이제 나타날 것이다. 무엇이냐면 새 일을 나타낼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새 일은 어떤 말씀인가?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희망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절망 가운데 소망을 부여잡고 희망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일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힘들고, 당장에는 비전이 보이지 않고, 당장에는 낙담하고 좌절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보내주시고 새 일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19절 하반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즉 사막의 길을 내고 광야의 물을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막의 길을 낸대요. 광야에 마실 물이 없는데 물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것은 앞으로 미래를 이야기하죠. 장차 들짐승, 승냥이, 타조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에서 물을 취하여 나를 존경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존경하는 대상에 지금 들짐승도요, 승냥이도요, 타조도 다 사막에서 물을 내서 그 물을 먹으면서 나를 존경할 것인데, 하물며 내가 사막에 물을 내서 누구에게 먹게 할 것이냐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막에서 길을 내고요, 광에서 물을 얻게 하는 것은요,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희망, 소망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막의 강을 내어서 나의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지금은 당장에는 비전이 보이지 않고 당장엔 나라의 위기 속에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에 아멘 믿습니다 고백하는 자는 그의 앞길에 형통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새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말씀하소서, 아멘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 고백하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겠나이다 고백하지만 당장에 내 앞에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있으면 그 문제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 이유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소년 다윗 얼마나 믿음이 커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저 골리앗,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 골리앗,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겠노다. 이것이 바로 소년 다윗의 온전한 믿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을 바라보면 그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기도 보니 돌팔매질? 돌멩이로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의 모습, 우리는 이 믿음의 모습을 보며 주님,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골리앗 같은 존재가 얼마나 많이 있고 우리 앞에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성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상황 속에 우리 또한도 돌팔매질하며 앞으로 나갈 수 있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뺑뺑뺑 돌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앞에 있는 골리앗, 앞에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큰 견고한 성은 각각에 다 달리 나타나고 있어요. 사업의 어려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앞으로 내 삶의 계획의 문제, 보이지 않는 이 문제를 주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믿고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믿음 이야기하지요. 믿음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멘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리니 그 말씀에 아멘, 제가 그 일을 행하심에 고개 숙이며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나가겠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실천하며 나아가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리 이야기가 있어요. 철새 오리떼가 저 따뜻한 남쪽 나라를 가기 위해서 저 북쪽에서 이제 추위를 이기려고 남쪽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좀 음식을 먹고 나서 이제 때가 돼요. 오리떼가, 이 철새들이 이제는 우리가 움직여 저 남쪽으로 가자. 앞으로 우리에게 추위가 다가올 것이니 남쪽으로 가자 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오리 한 마리가 나도 떠날 건데 근데 여기 보니까 보이는 먹을 것이 많이 있네. 나 내일 떠날게. 먼저 출발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더니 또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일 남쪽으로 향해 날아갈 거야. 그런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으니 이것 좀 먹고, 그리고 날씨를 보니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포근하고 따뜻하네. 나는 알고 있어. 겨울이 되면 추위가 다가올 것 알고 있고 나는 계획하고 있어. 남쪽으로 날아갈 것을 나는 계획하고 난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포근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내 앞에 먹을 것이 많이 있으니까 잠시만 먹고 내일 갈 거야. 내일 갈 거야.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 이제 정말로 차가운 바람이 불게 되지요. 이때 이 남은 오리 한 마리가 이제 날개를 활짝 펴서 이제 남쪽으로 가야지 하면서 나르려고 하였으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몸이 뚱뚱해져서 날지 못하고 남쪽으로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단 우리는 이 이야기를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거야. 나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말씀을 읽을 거야. 나는 매일매일 기도할 거야. 작정하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쉬고,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것 같아. 내 삶에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고 그전에도 변함없어. 그런데 나는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마치 이 오리 남은 한 마리에게 큰 추위의 바람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큰 풍파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래 나는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나는 믿음으로 나갈 거야 라고 마음으로는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내 믿음이 연약해져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할까 심히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계획하고 준비되는 것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너에게 보내주시고 행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 귀한 하나님의 행하심에 주님 부족하지만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혔던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인데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새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분명한 목적, 오늘 마지막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교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이요, 사람이 사는 제1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제1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뻐하는 것. 누구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의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장 첫 번째는 나를 경배하기를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주어는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냐?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하여 늘 이야기하시잖아요. 너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 너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누구를 향하여? 자녀를 통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라, 부모인 나를 경배하고 효도하라고 하는 것, 내 말을 잘 들으라 하는 것은 마치 나를 위하여 너희들은 이렇게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들이 나의 말을 듣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함을 통해서 누가 잘 되기를 바라시냐면 누구요? 자녀잖아, 자녀. 부모님이 그냥 효도받고 싶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효도를 해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를 먹을 수 있다는데, 근데요 앉아서 먹어야지 누워서 먹으면 체하지요. 누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너는 효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내가 찬양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어떻든 지금의 여건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는 너의 중심을 원하고 너의 영혼이 나의 나라에 원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 넉넉하지 못하고 위기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며 나가며 이 땅에서도 놀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는가, 내 신앙을 점검하시고 내년도 2026년도를 주님 말씀 안에 견고히 서가게 해주시고 보라 새해를 행하리니 하나님의 행하심에 아멘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까지 승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믿음, 새로운 순종, 새로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며 기쁨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관현악단의 귀한 특주를 통하여 함께 은혜 자리로 나가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 사모하며 나아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주님의 품에서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주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 나는 지금까지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품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갑절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또한 간절한 바람과 소망을 담아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기도의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선교지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예물로 선교에 동참하는 복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늘 무익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감사 예물, 이모저모 감사 예물을 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위하여 보지 않는 손길로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사 꽃꽂이 봉사, 안내 봉사, 차량 봉사, 청소 봉사, 주방 봉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사 봉사로 또한 반원으로 찬양으로 또한 성가대로 헌신하며 섬기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크신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0일 수요일 밤 11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6년 말씀 카드 나눔, 신년 소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12월 31일 수요 예배와 1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임시 당회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당회장실에서 있습니다. 12월 신도회 원료회가 오늘 점심 후 2층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1월 4일 새해 주일은 11시 3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2026년 재직 및 봉사자 임명이 있겠습니다.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의가 1월 4일 주일 3부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5년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를 하신 성도님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증명서 발급을 합니다. 연말 정산을 위해 증명서가 필요하신 성도님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교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백준성 목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오늘 떡은 지석영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그대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오랜만에 오시고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가지 주보 사이에 신년 소원 예물 봉투가 있을 것입니다. 신년 소원 예물 봉투 여기 안에 기도 제목과 그리고 소속과 조남 그리고 직분을 꼭 기록을 하셔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꼭 제단에 앞에 놓으시고 또 말씀 카드를 뽑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신년 소원 예물을 가지면 그 기도 제목을 품고 제가 기도 주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우리 성도님 신방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알고 있는 내용을 품고 기도하지만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셔서 이 기록하는 것은 저만 봅니다. 물론 우리 교구 목사님과 필요하면 같이 공유하지만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를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1번, 2번, 3번 좀 더 간절히 원하신다면 뒤에도 이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쓰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5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올 한 해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복음 들고 지금까지 승리하며 나아간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지사, 내년 2026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만 오직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리니 주님 저에게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며 주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 은총을 경험하며 놀라운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지만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님 이 시간에 시설에 가정에서 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였기에 우리가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감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풍성함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자 결단하며 올 한 해를 말씀으로 지켜주심에 감사함을 고백하며 내년에도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다짐하시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